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이제 대통령 그 취임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말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는 이제 국민이 주권자다. 국민이 이제 그 정치가가 주인이 아니고 백성이 주인이다. 이제 이 백성이 주인된 나라가 될 것이다. 막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는 군인들이 지킬 것이고 또 경찰들이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지키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물론 이제 그 남편이 지킬 수 있고 또 아내가 또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고 또 부모가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지만은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또 만족을 얻어보려고 이제 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도 하고 힘들어 하는데 오늘 좀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다. 만족한 사람이 이 땅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한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부족한 사람 서로 협력해서 한 가정을 따뜻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갖지 못하면 늘 인생 방황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을 떠나서 계속 문제와 어려움,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 있지만 한 가지 없어가지고 먹는 것도 풍성하고 문화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한 가지 때문에 인간은요 점점 더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진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그 돈은 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사회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 있는데 이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말씀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뭐예요? 복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능력 되신 복음, 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지고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적을 불문하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진짜 나를 그 재앙에서 문제에서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영적인 문제 해결받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내 상태, 내 환경, 내 배경, 그 지역 배경, 그 사단의 권세로 장악된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나에게 필요한데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풍성한가?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을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사업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창조의 능력인데 이건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제 어떤 방법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바로 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답을 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래서 재앙에서 멸망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영접하고 이제는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연약한 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내 인생 속에 내 사업 속에 가정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그 예수님을 적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적용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능력,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신부가 은혜를 내가 이제는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져요. 내 식대로 살아가 그냥 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막상 문제 만나고 세상 속에서는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신은 이 배경과 신분권세를 놓치고 살았을 때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2017년도 주신 피오처럼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 근본을 바꾸는 교회. 그래서 1월 1일 첫째 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생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바로 그 근본을 바꾸는 그 길이 전도자의 삶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뭡니까? 기어다니는 짐승처럼 사람처럼 어떤 동물처럼 거기에 이제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그 사는 사람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세상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제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알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문제 만난 인생에게 뭐가 필요해요? 답이 필요해요. 문제 만난 인생이에요. 병든 인생이에요. 병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치유할 수 있는 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오늘 또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 또 병든 이제 우리 현장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인생을 축복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상을 축복합시다. 속지 말고 삽시다. 끊임없이 살았냐?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다른 것에 자꾸 빠지게 만들. 이따 결론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그 세 번째 대지에 내가 이제는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긍심이 또 이제 그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복음을 완전히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시다. 해답 가지고 삽시다. 내 인생의 해답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 되겠죠. 이걸 해결받지 못하니까 그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이제 그 문제가 주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그것이 가정에 그것이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조상들에게 있었던 얘기입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 가지고 온 문제가 뭐냐? 인생 근본 문제라. 인생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단은요 보이지 않지만 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도록 지받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풍성함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그 만들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 근본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건 문제가 온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게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온 문제고요. 그 열매로 이제는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 해결한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돈에 그 돈이 주인 되어져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보다 이게 돈이 우선이에요. 돈의 주인이 되어져요.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중심으로 그러면서 오직 이제는 명예와 성공 이제 이것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복음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근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받지 않은 건 결국은 인생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틀에서 이 묶음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답을 가지고 살아가자 했는데 그 답이 뭐냐?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이 뭐냐?
오늘 해답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었으면요, 어떤 지위에 올라가도 성공을 해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식이 있다할지라도요,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를 이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들을 통해서 필요한 그런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일에,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들을 쓰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았던 이제 그 모세, 그래서 이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40년 동안 살인자로 쫓겨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어져요. 그때 양치기 하면서 살아가던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종되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노예되어져 있는, 재앙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자로, 이끌어낸 자로,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한 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여기에 대한 지금부터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3년 1부터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 나에 대한 중요한 이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요 이제 지난 주일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신 복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그래서 계속 오전 예배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내 근본을 회복하는 복음, 또 하나님의 능력 되신 복음, 이번 주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그러면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뭐지? 지난 주일에는 구원이 뭐지? 복음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구원이 뭐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이제는 들었고, 오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뭔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진짜 이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전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일을 하고, 내가 이 복음 받은 나이구나,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떤 현장인가?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의 모습이 어떤 세상인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요 돈에 빠지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알고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에 누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나는 복음받은 최후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어떤 현장인가 다 있지만은 복음 하나 없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 때문에 이를 망하고 실패하고 있는, 이것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이제 그 세상에 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누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장담하고 있는 내 가정에 복음을 실리고 흑암에 묶여있는 우리 후대에게, 내 직장에,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말해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은 건 누구를 만났어요? 좋은 남편 만난 게 아니고, 좋은 부인 만난 게 아니고, 복음 가진 부인을 만났든지, 복음 가진 아내를 만났든지,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났든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이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왜 오늘 이 제목을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일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이게 아니고, 진짜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인생을, 그 삶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묶여서 이런 이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할 거.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란 뭔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우리에게 이 근본,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한때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은 올 수밖에 없고, 이래 이 주는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것이요 인생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 있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자 하나님이 이런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왜 오셨어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바로 이 땅에요 독생자로 말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요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나의 기쁨의 소식이 되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큰 내게 묶인 게 뭡니까? 내가 잡힌 게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게 뭔가? 그 묶임에서, 그 습관에서, 그 가문의 재앙에서, 오늘 이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죄에서 바로 이제 그 해방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래 이 죄 때문에, 재앙 때문에 오는 재앙 가지고 이래 고통당하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이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보다, 그리고요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면 그 사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사단이 인생의 주인 되어져요. 가정의 주인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사단이 주는 것은요 그 가정을, 그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게 하고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게 만들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한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이제 그 우리를 해방시키신 능력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바꿔주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어두운 데서, 그 지옥에서, 그 재앙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그 귀한 빛,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긍휼은 뭡니까?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멸망당한 우리, 재앙 속에 있는 우리,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 긍휼을 받은 자야.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난 자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일거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잠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간다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죽음을 두려냐? 불신자들도요 이 지옥이라는 건 걸 알아요. 그런데 착하고 바르게 살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천국 가는데, 여러분은요 좀 행실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수준이 좀 높지 않아도, 여러분 사회 배경이 없어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비록 부잣집에 그 문 앞에서 겨우 얻어먹는 거지였지만은 그 나사로는요 그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자예요. 그러나 부자는요 화호식하면서 맨날 잔치하면서 그 즐겁게 살았지만은, 힘있게 살았지만은, 돈이 살았지만은, 남 앞에 이제 그냥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버렸지만은요 복음이 없었어요. 결국은 똑같이 인생을 끝냅니다. 인간은 종말이 와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나 인간은 한 번은 이제는 가는 날이 오는데 어디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갈 집이 있으니까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습니다. 좀 즐겁게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잠시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이 땅의 내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다가 많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할 수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잠시 오는 어려움, 그것이 나의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세상의 물질에 속고, 세상의 쾌락에 속고, 세상의 즐거움에 속고, 세상의 명예에 속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오직 그거, 관심이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세상 성공 중심이고 오직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그게 끝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인간이 아닌, 그런 삶이 아닌 이 복음을 충분히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그 안진뱅이, 이 복음이 임하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요 뭐예요? 거지예요. 이런 상태에 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며 그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며 자기 인생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겠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서로 영접한 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나사로 오직 돈만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게 있는 것 이제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런 인생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는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저는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고기 잡던 베드로도 고기 잡아 겨우 그냥 자기 하나 먹고 가족 식구 먹게 살리고 그랬던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으로 전도자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핍박자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인은 최고의 인생을 산,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재창조의 역사로 나를 살리셔서 이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이 뭔가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오늘 이제 그 18절에서부터
32절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18절에 보니까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왜 진노가 임하느냐? 왜 재앙이 임하느냐? 왜 인생이 실패하느냐? 왜 아픔이 오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을 떠났어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런 이제 근원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시간에도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못 듣고, 교회까지 왔지만은요, 이 말씀에 마음에 담지를 못해요. 그 여러 가지 혼잡한, 혼란한, 혼미한 이런 상태를 주는데요. 영적 싸움하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인생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 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집중으로 누리면서 제가 매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 봅시다. 한 절씩 여러분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한 주간 하루에요. 그 짧은 성경은 한 구절이지만은 거기에 내가 그냥 외우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우리가 거기에 이제 잘 이제는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문제 쓰고 답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깊이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끊이지 않는 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하고 불면증 악몽으로, 이게 지금 사람들의 내적 상태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울해요. 여기서 뭔가 모르게 그냥 하루하루 살지만은 힘이 듭니다. 자, 마음에 이제 불치병이라는 질병으로 시달리면서요,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아픔이, 이런 힘든 것이 경제적으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속이든지 이런 이제 그 문제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중독, 뭔가 집착해서 뭔가 거기에 빠져서요,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게임 중독이든지 이제 이제 알코올 중독이든지 뭔가 도박 중독이든지 여기에요 빠져가지고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로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주위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주위 인간관계에 아픔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 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노력 부족해서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워서 아니고, 내가 인격 부족해서, 내가 인격이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문제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함정과 올무에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중심, 물질중심, 사람 성공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타락문화, 이 쾌락문화,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여자가 남자들의 영리로 이런 이제 그 문화와 이제 쾌락문화, 타락문화로 이런 삶이 이제 오직 이제 자기를 살아보려고요. 이제는 이 불의 추악, 39절에서부터 31절 보면은 이런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 이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고 방법을 찾지만 점쟁이한테 간다고 됩니까? 점친다고 됩니까? 운명은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막 그냥 결혼한데도요, 궁합 보고 날짜 보잖아요. 좋은 날. 애를 낳는데도요, 그냥 원만하는 게 아니고, 뭐요? 사주팔자 봐가지고서, 이 아이에게 이 날이 좋다 해가지고서요, 그 시간에 재혼절개해요. 그 시간 맞춰가지고. 그러면 시간 맞춘다고 됩니까? 이름 바꾼다고 운명이 바뀝니까? 이름 바꾼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간 날에 날 봐가지고 좋은 날 간다고 미리 그 집이 부자 되느냐, 잘 사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이제 궁합 봤는데 이 집은 잘 맞는다. 결혼하면 잘 살겠다. 어느 집 가서 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다. 이제 두 사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다 틀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 이제 진노를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떠나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지고 이제 이 복음 못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세상의 종이 된다고 하면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어제 춘향이한테 카톡하면서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배경에서 네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영적 흐름,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너는 노예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보냈어요.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놓치고 영적 흐름을 놓치고 이 복음의 흐름, 말씀 흐름을 놓치면은요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적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자, 오늘 또 우리는요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제 경건의 참 불경건, 불의는요 이제 사람들을 타락으로 빠지게 만들고 이제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모습 속에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을 주셔서 여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묶인 현장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달해서 꼭 사람들에게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존심은요, 내가 남들 앞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 자기의 자존감을,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싫은 소리 듣거나 책망의 소리 듣거나 남편에게 네가 뭐 그냥 그래가지고 내 같은 것이 뭐 이런 말을 듣는다든가 옆에 주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야? 상처를 받았어. 자존심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요 이게는 내 안에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죄냐,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최고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최고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망한 존재가 아니고 실패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영원히 무너진 인생이 아니고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구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 좀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이제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나, 최고의 복을 받은 나, 여러분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살려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환경의 소리에 거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최고의 복을 받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흑암문화, 타락문화 자꾸 만들어낸 게 뭐요?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만들려는 이런 문화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문화 속에 여러분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힘과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 여러분 만난 사람, 여러분 친구든지 여러분 동료든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바뀌어요. 이제는 세상 보는 눈이 바뀌어. 오후에는 이제는 현장에 이제 필요한 일이 복음, 현장을 살리는 이런 전도자의 이런 축복을 드리겠죠. 제목이 현장이 이해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우리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요 나의 인생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재창조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도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재창조의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한 주간 여러분 근본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집중으로 누려 나를 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24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한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24시 그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그 치료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이 이제 모든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체험하며 이제 세상에 속지 않고 나를 만나는 자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근본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책을 복을 받은 자구나. 이제는 내가 근본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를 살리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만나는 자에게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체험해서 세상에 속지 않고 나를 만나는 자에게 답을 주는 자로 쓰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축복합시다. 속지 말고 삽시다. 해답 갖고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복,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최고의 이제 임마누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존감이 높아져 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드리게 하시고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는 자로 우리 평생의 삶이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